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님 가슴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돌을 안고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선교사님도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강 중간쯤에 왔을 때 왜 이 돌을 들고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강 중간쯤에는 엄청난 급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만약 이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쉽게 그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알았어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때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지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련으로 인해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이 무거운 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이제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이어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덧붙여서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나를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 또한 우리들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우리의 삶을 덮은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들의 삶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2년 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큰 시련이 찾아와 우리들의 학업과 생업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언제나 함께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야, 너가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가는 그 길 속에 무슨 일이 오든지 또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무거운 짐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까지 걸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면요. 디모데후서를 통해 그의 고백을 보았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무모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를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를 그렇게 무모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5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면으로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 아무도 없어요, 앞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혼자 약간 꽁트하는 기분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놓기가 아주 정말 좋은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생존과 세상 속에서의 조금 더 평안한 어떤 삶을 위해 이 신앙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 속에는 내 앞길에 어떤 것이 찾아올지 모르고 심지어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앞에서 드려야 할 반응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도 계속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다 보면 신앙을 놓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신앙을 지키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그렇지. 그분을 따라 살면 언젠간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 나를 위한 상급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신앙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저울, 그 멍에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그 멍에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한편으로 당연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요, 영적인 침체입니다. 장소가 바뀌고 공간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질감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가 돼요. 그리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보았듯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이 신앙,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코로나가 찾아오고 오미크론에 걸리고 그렇더라도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신앙,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까지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소유할 때 코로나 상황이든 코로나 상황이 아니든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말고, 이 상황이 변하죠. 온라인으로 계속 드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예배를 내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떤 핍박, 어떤 결박,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을 소유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넘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